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1과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인 분, 참 중요한 의미고요. God is personal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1권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이 누구신가는 이 16가지 진리를 잘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에 이 신앙생활 명화 시리즈 1과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명화실 전체를 제가 쓸 때 어떤 주제의 관점이 있었냐면은 마치 정말 가장 최고의 사랑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어려서 양육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씩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자라면서 내 아버지 엄마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6가지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이 정말 이 16가지를 잘 가슴 영혼 속에 새기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God is personal.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내 인격에 침해를 당하지 않냐고 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정이라 같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소유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인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서 품격 갖추지 못한 모멸감을 주는 말과 폭행 같은 거, 이게 비인격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분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엇박하거나 함부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받은 심령들은 은혜의 삶이, 은혜의 얼굴이, 은혜의 귀한 아름다운 인생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한국 교회 속에서 어쩌면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정말 많이 있을 때 성도도 상처받고 세상도 상처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이 깊이 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존중해 주기, 경청해 주기. 자, 넘겨볼까요? 이해해 주기, 인정해 주기, 지지해 주기, 책임감을 심어 주기, 독립심을 키워 주기. 이게 보통 인격적인 정말 성숙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7가지 인격적인 훈련, 교육이거든요. 존중해 주는 거죠. 정말 인격적인 정말 성숙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사실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상처가 뭘까요? 부모가 함부로 막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윽박지르고 비인격적으로 대응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자식은 알게 모르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비인격으로 대한다면 누가 그 아버지 앞에 살아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경청해 주기. 정말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의 그 모든 말을 다 귀 담아 들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이란 분이라는 얘기는 나의 모든 말을 다 경청해 줍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잘 듣고, 그렇죠? 만약에 경청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니까 자기가 뭐라는데 아빠한테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만약에 탁 치고 막 함부로 하고 야 말하지 마! 욱박지르고 무시해버리고 안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막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인격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격체란 말은 우리의 모든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신다. 이해해주기. 인격적이라는 것은 성숙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잘 이해해줍니다.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정해주는 것. 이 얼마큼 정말 인격적인 부모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인정하는 것. 자녀를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얼마큼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난 상처가 있고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속에 사실은 막 인생에 자기가 그렇지 하지 않는 그 너머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자식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떨까요?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기. 최고야.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못나고 좀 부족해도 우리를 지지하고 늘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게 인격적인 부모가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심어주고 독립심을 키워주고 이게 이 땅에서도 인격적으로 성숙된 정말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해주는 7가지 귀한 덕목이거든요. 이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격적인 교육을 받아 양육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모나지 아니하고 날카롭지 아니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분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7장 17절 말씀도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시편 32편 8절의 말씀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응? 하나님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르치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이걸 배우죠. 여러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무엇을 가져도 해가 되고 무엇을 얻어도 해가 되고 무엇을 이루어도 해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해 아닙니까? 선악의 구분점이 없다면 어떻게 정말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선악에 대한, 옳음과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명쾌하게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사실 상담학이나 이런 부모 교육을 배워보면 어린아이가 3살, 만 살 전에 정말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이 아이가 정말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수록 정확히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 아버지가 뻔히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신앙을 가르치는데 안 가르쳐요.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식이 무슨 죄를 짓는 것을 아비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네가 서로 자청한 죄, 뻔히 자식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짓는지를 알면서도 네가 그 죄를 금하지 않은 그 자청의 죄가 그 2 아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2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건방지게 굴지 마.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들을 행하며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잠언서 20장 23절의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칠 때 잘 주의할 것이 뭘까요? 인격을 갖춘 신앙, 즉 건방지게 굴지 않는 것. 여러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는 뭘까요? 조금만 가져도 시건방을 떨고 이런 게 있잖아요. 쟤는 뭐 조금 있다고 건방 떨고 폼을 잡고 조금 안다고 대단한 것. 그런 게 참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조금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뭐 한다고, 힘 있다고, 시간만 떨고 있는. 여러분, 그게 세상말로 갑질 아닙니까? 갑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당신의 자를 절대 건방지게 굴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속담에 이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논이는 그 벼등이 파랄 땐 다 뺏어뺏어 쓰다가 황금 추수 그 시간이 갖고 뭡니까? 익은 벼는 고개를 꾹 숙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은 내 신앙에 시건방 떨면 안 되고요. 건방지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 속에 건방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시건방 떨게 그렇게 놔두는 법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란 말의 의미 속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보는 대로 배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요엘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한일 4장 19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이 놀라운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정확히 당신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본대로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식의 신앙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이 인격, 왜 사람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 것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많은 부모의 참 올바 정말 멋있는 부모인데 그 자식들이 개차반일 때가 있으며 종종 사실 안티크리스찬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권사하고 아버지가 장로인분들, 목사님들 의외로 많거든요. 예, 저렇게 신실하신 부모들 앞에서 왜 개차반 같은 안티크리스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한 구석에 보고 배움이 잘못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늘 대하십니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도 교회 신앙 따로, 가정 신앙 따로, 세양 신앙 따로 이거 되면 안 돼요. 신앙은 교회 신앙 이꼴, 가정 신앙 이꼴, 세상의 신앙, 이 아름다움의 삼박자가 통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격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연애해 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은 무엇인데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불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 불쾌감을 주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불쾌하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이렇게 당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때 불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불쾌하게 해드려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불쾌하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저렇게 비꾸고 내가 막 들이받고 막 내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참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 하나님 아버지가 비꾸고 이런 나를 불쾌하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철없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 나를 정말 아름답게 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줬는데 아니 그러면서 그 모든 죄, 모든 흠, 모든 것들 다 더러운 것들 다 예수피로 덮어서 사랑으로 결정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뭘 보고 불쾌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 죄 다 알고 그것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아들 피를 다 발라서 깨끗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쾌하시게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이에요. 네가 네 이름을 무엇이니 구해 다 줄게. 사실 사람이 불쾌한 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구한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마음에 화가 나고 왜 그럴까 하는 불쾌함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 약속했어요. 내 아들 내가 다 주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안 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한 가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생명단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구해. 그럼 다 줄게. 이게 우리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말의 의미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면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좀 묵직한 말인데 그것은 네가 심은 것을 너는 거둬.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렇게 하고 대충 막 험불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조차도 에이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옳고 그름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벙덤벙 대충 이거 없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실을 알면은 정말 많이 눈물로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어 오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이가 이미 55 넘어서 50, 60 접어들고 60 넘으셨으면요. 정말이에요. 남은 인생 10년이 20년인지 30년이 모르잖아요. 우리 솔직히. 내가 아무리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모든 시간, 이 땅의 시간이라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7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한번 심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젊었으면 좀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미 50이 넘어서 60, 70 이렇게 50을 넘으신 분들은 60이 가까우신 60을 넘으신 분들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내가 정확히 심을 수 있는 이 땅의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 7년도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고, 전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저도 목회 마지막 텀이니까 한번 심어봤으면 심는 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6번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아니라. 시편 139편 4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녀를 정말 인격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7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성도들 속에 하나둘 이루어지면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까. 오늘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말을 경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뢰의 말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아뢰시면 하나님이 잘 듣고 하며 가장 아름다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랍게 갚아 주십니다. 7번째,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이란 분, 아버지의 비를 결코 허락 안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12장 3절 1장 2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11절 말씀, 보라 내게 노여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노 다툰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이란 분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재, 즉 없는 기간, 없는 동안 이거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아픔의 상처가 뭘까요? 아빠의 부재, 엄마의 부재. 이 공간은요 채워지질 않아요. 이 공간은요 채워지지를 않아요. 아빠의 한창 아빠 사랑받고 한창 엄마 사랑받고 한창 엄마와 아빠 할 때 그거를 받지 못한 아이들의 그 공간은요 참 채우기가 쉽지를 않아요. 저도 정말 지금 가장 많이 제 아들과 딸에게 정말 제 미안한 것은 그거예요.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목회하느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우리 어머니 품에 맡겨놓고 참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목회하다 너무 아파서 엄마, 아빠의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가서 목회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 수 있고 내려게 된다면 물론 목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간을 어떻다 하리 해서 내 아들과 딸에게 주지 않아 죽을 그나마 제가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서
조금 한편으로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끝에 가장 큰 아름다운 약속적인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한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단 1초 1순간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십니다. 영원토록.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만 홀라이지 외로움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에 그냥 아차 싶어 하지 마세요. 마귀가 좀 무서운 괴락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분은 또 어떤 말인가요? 8번째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50장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잘못을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큼 놀라운 은혜인데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 것, 내 죄를 용서함받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것에 그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받음을 받는 게 이게 얼만큼 정말 좋은데요.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아들이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짓는 아들과 딸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져도 얼마든지 내가 토설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고 나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면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정말이에요. 우리를 늘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볼 때마다 다 미소 짓는 그 아버지, 이 인격적인 거죠. 내가 좋아할 때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조금 더 운동하시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일생을 우리를 이 인격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돌봄으로, 아름다운 교육으로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4번째,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에서 22번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동행하는 이 고백기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깊은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채웁니다. 그런 아름다운 귀한 시간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3월도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아름다운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여러분 속에
자존감, 자가치상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자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